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한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같이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와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적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많은 40년간 고통 속에서 울부짖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 훈련이 그들이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날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40세 이상의 죄 없는 자들, 어린 사람들, 그때 당시에 4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40세 밑에 있는 사람만 출애굽이 성공을 해서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한마디로 탈출이죠. 출애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조상들과 싸우고 전쟁을 하는 중에, 자, 그때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지휘하고 모든 걸 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우리 제도 성경에 참 잘못된 사람이라 많은 것을 다 성공을 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해도 기울게 해서 해도 천천히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어서,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태양이 지는 것을 막은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를 받으면서 뭘 했어요? 한 족속을 남겨두었잖아. 그죠?
그 족속을 속임수에 속아서 기도하지 않았던 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제가 있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족속을 남겨뒀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 깨닫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셔서 그들이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시니까 뭐냐? 이스라엘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게 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을 사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들을 전부 사사를 보내더라도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쫓아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완악한 백성이야. 악한 백성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뭘 하고 있냐면은 자기네는 선민이라고 해. 선민.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백성 아니고 아들, 자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뭐냐? 예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도 하나의 능력자, 메시아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조건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들어주는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하시는 분이지 인간이 하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1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중요한 건 여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버리진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찾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원하고 자기 복음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성회를 갔다 왔어요. 하나님 노예를 갔다 오는데 수요일날 밤 12시 예배까지 드렸어요. 밤 12시 예배까지 딱 드리는데 그날은 12시에 드리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12시 예배를 11시에 딱 드리고 55분에 끝나고 내가 55분에 쓰레기 정리를 55분부터 쓰레기 정리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한 손에 들고 여기 그 다음에 우리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내려가는데 11시 59분 23초에 여기를 통으로 내려갔어요. 왜 제가 이 초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내려가는데 마지막 계단에서 바로 앞으로 그냥 그대로 넘어졌어요. 나중에 그 증거가 있어. 뭐냐? 우리 저거 있잖아. CCTV. 내가 이래서 이게 증거를 하는 거야. 그대로 넘어지면서 마지막 계단에서 앞으로 쏟아지면서 어디로 갔냐? 이 머리가 그대로 유리창에 그대로 받아버렸어. 그 유리문 있잖아요. 유리문에 받았어. 그 지금도 운전에 갔다 올 때까지는 나 다리가 좀 잘 아프다 하는 게 왜 몰랐는데 그날 그대로 무릎이 바로 이 무릎이 바닥에 그 맨 밑에 그 냉장고 있는 바닥에 바로 탁 구부러지고 찍고 머리는 유리창에 박고 그런데 정신이 없더라고. 근데 잠시 가다가 일어섰어. 왜?
뭐가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 손에 들고 있었잖아. 근데 정말 특이한 거 있잖아. 그게 내 옷에 내가 쏟아지고 내 몸이 온통에 음식물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 음식물 통이가 있잖아요. 이 밑에 내려가면 박스를 갖다 다 안 버리고 나가는 게 있어. 그 속으로 톡 쏙 들어가고 음식물이 가끔 끼었어. 끼고 나는 머리통을 들이받고 어질어질해가지고 받고 그런데 또 재활용 가득 찼어. 앞에 크게 부피가 있었어. 그것도 안고 쓰러졌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몸이 팍상 내려앉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이 덜한 거야. 그 대신에 손가락도 아프고 지금도 손목도 아프고 나 무릎 양무릎도 다 아프고 특히 다 몸이 있는 체중 그대로 갖다 지키면서 이 목이 그냥 그대로 이러다 붙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날 완전 반 죽는 줄 알았어. 그래 올라와서 옷 정리 다 해놓고 그때부터 올라가서 씻고 자니까 거의 12시 반 자는데 목사님 시계를 4시에 맞춰놓고 잤어. 4시에 일어났으니까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짓고 뭐 준비하는 그거 한다고 일을 하니까 나도 그거 따라서 잠 못 자고 와서 유목사하고 전사모하고는 4시에 출발한다는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다시 몇 분에 내려오니까 아직 그때까지 한밤중이야. 일 나지도 안 하고 불도 안 켜고 아니 일 날 생각도 안 해. 내가 안 깨웠으면 아마 그대로 7, 8시까지 잤을 거야. 저도. 나도 가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짐을 챙겨 가야 되잖아. 그래 내려와가지고 짐 챙겨주고 뭐 하고 하는 게 10시 출발한다는 게 10시 반에 출발했어. 그러니까 내가 또 얼마나 밟았겠냐고 차를. 그래가지고 강릉까지 11시 40분까지 거의 11시 10분인가 20분인가 도착을 했어. 5시간 운전해갖고 이번에는 내려오는데 6시간 내비상으로는 6시간 몇 분인데 오는데 대구에서 차가 밀리기 시작을 하니까 퇴근 시간대가 되니까 고속도로가 거의 국도야. 국도 저리 가라요. 나중에는 차가 그냥 20km 이렇게 움직이는데 오늘도 오는 시간이 여기 9시 40분에 도착했어. 2시에 출발한 차가 9시 반 어디 한 군데 들렀다 오기는 왔다만 그래서 이제 잠는다고 잤는데 바로 잠이 와요. 뭐 또 사진 찍은 거 다 보내주고 나니까 10시 반이래. 10시 40분. 그래서 10시 40분에 이제 잡는다고 했는데 11시 돼서 잤다가 우리 동선 집사가 오늘 어때 내가 깬 거야. 그때까지도 못 일어나. 일어나긴 나야 되겠다 하는데 손도 안 움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한 날이잖아. 약속한 날이잖아. 그래서 억지로 찍었는데 이게 머리를 충격이 목뼈를 타고 내려간 충격이 지금 현재 요 등뼈에 등부터 허리까지 밑에 골반까지 밑에 다리 지금 다 타고 내려와. 이 성경에는 지금 이 모든 일들 이 자체가 뭐냐 보면 사단의 공격이야. 왜? 우리가 사단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사단이 반항하고 그걸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요 내 속에 있는 사단들을 다 몰아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같아지면요 하나가 교회가 돼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합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렸다 치고 이 나라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려. 그것이 어떠냐?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었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이 땅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악하고 더러운 저 사단의 기락 속아서 누굴 찾은 줄 아세요? 아주 그럴듯한 말 속에서 지금 현재 사상이 우리 속에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밀어내버렸어.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야. 버렸단 말이야. 버리고 누굴 버려? 공산주의 인간적인 사상, 인간이 만든 사상, 인간이 만든 사상이 뭐예요? 여기에 지금 바알과 아스다롯이 뭐예요? 인간이 만든 신이야. 인간이 만든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에 진짜 못 살고 못 먹고 못 살던 거. 우리 필리핀 가봤잖아. 필리핀에 어때요? 그 행편이. 그 잘 살던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살던 필리핀이 어떤 행국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가면은 그 양식이 없어서 한마디로 선거를 하는 그들이 선거권에 대한 투표권 표를 어디다 팔아요? 그 매스매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관료들한테 그 출마자들한테 표를 받고 팔고 파는데 그게 그냥 찍으면 안 찍어주면 돈 받고 안 찍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안 찍어주면 찾아와가지고 니는 왜 나를 찍는다 하면서 돈을 받아가 놓고 돈을 왜 표를 안 찍었느냐고 와가지고 따지고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나라가 필리핀이야. 그 정도로 선거가 불공정해. 한마디로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되어야 하는데 필리핀은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많이 살수록 그는 자기가 선거로 나갈 수 이길 확률이 많은 거야. 그게 필리핀인데 그만큼 인간들 속에서 사는 나라야. 인간들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그들이 지배자야. 한마디로 말하면 지주 있잖아요. 지주. 그 가봤잖아. 필리핀 땅에 30km 30분을 차를 타고 달려가도 그 30분 땅이 한 지주의 땅이야. 그 안에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어. 거기 안에서 그들이 뭘 하고 있냐고 노예 살고 있어. 그들이 그 안에서 소장농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똑바로 못하면은 거기에서 퇴출을 당해. 그러면요 그 30km 정도 30km가 아니고 그 30분 가는 그 땅 거리 거의 60km 정도 되는 그 땅 안에 있는 그 땅을 버리고 나와야 돼. 나오면 어디로 가느냐? 길거리 도로가에 있는 집들은 다 모여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도로가에 따라서 집을 쭉 들어서 가지고 있잖아. 그게 그들이 사는 삶이야. 그만큼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한번 봐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고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농지개혁을 했어. 지주들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대지주들이 너무 많아서 한마디로 막 천석군, 만석군이 이것들이 다 누구냐? 한마디로 지주예요. 내 땅인 거예요. 저 벌판이 자기 땅인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땅 그 벌판에 소작농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지은 돈을 가지고 소작농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소작농 떠나게 하고 또 한마디로 소작에 대한 누말 때나 한마디로 열가마니를 되면은요 어떤 때는 8가마니를 뺏어가고 했어. 그게 소작농의 행포야. 그래도 힘들게 새벽부터 농사를 지어가지고 땀을 흘려서 어두울 때까지 해가면서 농사를 지어도 겨울 되면 굶어. 근데 이 지주 한마디로 하는 천석군 만석군 가만히는 지새끼가 더 많이 먹어.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썩어 있던 나라였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우리나라를 중국으로부터 해방을 시켰어. 영적인 해방을 시켰어. 그게 뭐냐?
우리가 503년 동안 조선이라는 한 나라를 사실은 실제는 누가 지배를 했느냐? 중국 황제가 지배를 했어.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중국 황제가 지배할 때 뭐 때문에? 우리나라가 왕이 세웠어. 왕을 세울 때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가 왕족에다 쓴 게 아니고 이 한마디로 세자를 책봉해 놓고 중국에 가서 예물로 드리고 이 세자를 왕으로 세워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확인받고 왕을 세우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 한마디로 중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왕이 서는 거야. 그렇다 하면 우리가 자율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중국 사신한테 왕이 꼼짝을 못했어. 그런 나라였어 우리나라가. 그런데 고종 황제 때 우리나라가 왕권을 회복을 했어. 왕권을 회복하면서 우리나라가 뭐라 했냐고 황제 칭호를 썼어. 청일전제.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대체시켰어요. 청나라를 끊어내고 우리나라가 대한제국, 한마디로 황제의 나라가 됐어. 황제의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땅이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한마디로 일본이 필요한 양식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탐을 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가 가까운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한 거예요. 침략을 하고 나면서 뭐냐? 우리나라가 또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 우리나라는 항상 외세 침략의 주요 목적이었는데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면서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물리쳤어요. 이때부터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핵심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에 뭘 했어요? 철도도 놓고 철도를 넣고 한마디로 만주로 통해서 중국하고 러시아를 침략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길을 내주면서 우리나라의 중공업, 한마디로 중공업이 우리나라에 다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공장을 세운 나라가 일본이야. 압록강에 수풍댐, 한마디로 압록강 댐을 설치하면서 일본 사람이 했어요. 30몇 년도에 일본 사람이 수풍댐을 만들어가지고 그 발전 전기가요 우리나라 한반도를 다 썩어도 남는 전기였어. 압록강 그 전기가 그 정도로 일본이 그때 당시 막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 철도를 넣고요. 남쪽 부산에서부터 신의주까지 철도를 다 놔주고 했던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해방당하면서 우리나라는요 공산주의 인간적인 사상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왔어요. 이게 언제? 스탈린과 목택동이 중국에서 독립투사로 일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러시아 거듭 조직에 그들의 하수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뛰지만은 돈을 받고 또 그 물자를 지원받은 나라가 어디서 받았냐고 러시아에서 무기가 들어왔고 중국에서 무기가 들어왔어요. 중국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이래 하다 보니까 중국 땅에서 활동을 했어. 항일운동은. 그러다 보니까 전부 사상이 무슨 공산주의 사상이다. 공산주의가 그때 당시에는 중국을 다 잡아먹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뭐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조금 해가지고 항일운동을 하면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냐 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어. 인간적인 가진 생각. 그러다 보니까 모기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굴
고종 황제를 왕 내놓고 황제 자리 내놓고 대위하라고 데모했던 사람이 누가? 이승만 대통령이 항조위야. 항조. 한마디로 조선 왕조실록에 그것도 후손이야. 그 사람이 평양서 내려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퇴진하라고 데모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디에 가나 한성감옥이라고 지금은 저 양주의 감옥에서 갇혀서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머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죽이지를 안 해서 사형 선고를 안 해서 5년 동안 있는데 5년 동안 그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을 봤어. 서양 사람들이 왜 이거 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봐야 되겠다고 그걸 성경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그 눈을 열어서 그 사람 마음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양반이 하나님을 놓고 기도를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신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거든. 그래서 고종 황제가 그에게 부탁을 해서 불렀어. 네가 미국 가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 돼가 있으니까 네 특사로 가서 미국의 사람들 대통령이 들어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내 친서 좀 전해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갖다 네가 좀 알려줘라고 해가지고 간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야. 특사로 가서 여기서 가는 시간이 거의 석 달, 반년 만에 그 길을 미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미국 도착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 1년 걸리는데 이미 그 전에 포츠담 회담인가 미국 무슨 회담에 일본하고 저 독일하고 뭐 이런 회담을 했는데 회담하면서 이 지역은 일본이 다스린다고 이미 판결을 해놨어. 저기 스스로 도당들을 다 찍어놨어. 번복을 못해. 서로가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그랬는데 이것들이 일본도 대동아 전쟁을 크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걸리는 게 뭐였어요? 미국이야. 미국이 하와이하고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군함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본이 더 이상 뻗어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일본을 때렸고 독일은 영국하고 이 유럽에다가 미국이 군수물자를 대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돈을 잘 벌인 이유가 있어. 뭐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은 전쟁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물자를 팔아먹고 저기도 팔아먹었는데 독일 유보트가 독일이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누굴 공격했는데 미국 물자를 운송해주는 이 상선은 독일이 공격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미국이 열받아버린 거야. 돌아야 돼쁜 거야. 자기네들 국민들 피해 입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 전쟁을 참여하게 된 게 2차 세계대전이야. 그런데 그 미국한테 가서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하락하니까 결국은 미국의 뜻에 따르겠다는 거야. 근데 이승만이 가서 뭘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요. 뭘 받아? 자유를 가져왔어. 자유. 어떤 자유? 예수 안에서의 자유야.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요. 헌신했어. 자기 평생에 헌신만 하고 산 사람이야. 속아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죠? 대통령이 되니까 속아서 그렇지만요. 하와이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 끌려갔던 사람들 그 있는 사람들 여자들 공부 안 시키는데 공부시킨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야. 우리 봉선 선생님 지금 선생님 때가 있지. 그때는요 옛날 그때서는요 남자만 공부를 해야 돼. 남자만 선거를 해야 돼. 우리나라가요 세계 12번째가 13번째인가 대통령 선거권 여자가 선거할 수 있는 특보권에 도장 찍을 수 있는 그
그걸 준 나라 중에 세계 13번째 나라야. 지금 180국이 넘는 나라가 거의 200국이야. 200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12번째나 13번째 여자가 선거할 수 있는 나라, 참정권을 준 나라가 우리나라야. 이승만 대통령 통해서. 그러면서 평화, 자유대 남자 여자가 똑같다. 평등. 할렐루야. 그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야. 우리나라의 헌법이 그래서 그 기초 위에서 세워지면서 여자들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야. 처음에 여자들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여자들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없었어. 서당도 못 가지. 여자가 글만 읽고 난리 났어. 외국도 마찬가지였어.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이게 뭐냐?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그를 다스릴 동안에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 나라를 돌봐줬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다시 하나님이 떠났어. 없었어. 아무도 하나님이 다스리지도 않고 누가 하니까 그들이 누굴 만나요? 악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요, 여기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에게 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다고. 그러면 이들이요, 항상 우리는요, 내 마음에 조금만 낮고 내 몸이 우리 힘든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 아버지요, 아버지요, 보고 울고 하나님 보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벌어질 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절규야, 한이야. 나 좀 살려달라고. 이때는요, 지금의 그냥 기도하는 이 마음이 아니야. 진짜 살려달라는 마음이야, 이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했는데, 이럴 때 그들이 그 사사가 떠나버리면은 타락한 길로 끝없이 가는 거야.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와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있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히 내 마음을 들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내한테, 내 속에 항상 내 마음에 뭐가 있냐고, 악이 하나 다 안 쫓아내. 뭐냐? 이걸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다 쫓아내버리면 되는데 또 사단이 들어와. 오늘 내가 막 은혜 받았으면 다 쫓겨 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시간 남아있어. 절대 다 못 쫓아내. 예수님도 우리 속에서 온전히 믿으면요, 우리 속에서 아무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행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거야. 내 욕심이 있는 거야. 항상 내 속에서 내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안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는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도 너희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집사님, 우리요, 내가 다 된 것 같잖아. 그게 어떤 면은 교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더 내가 무릎 꿇으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한 걸음 더 앞서 나갈 수 있게. 우리는요, 절대 지금 뒷걸음질 치는 상태는 아니야. 왜? 나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다시 앞으로 갔다가 뒤에 사단에 잡히면 내가 또다시 울면 돌아봐도 내가 뒤돌아서지는 않아요. 항상 앞으로 가. 왜? 전진하게, 여기에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서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믿나 안 믿나 보려고. 우리가요,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 마음에 물어보면요. 입으로는 믿어. 그런데 마음은 내 새끼가 우선이야. 내 남편이 우선이야. 내가 먹고 마치는 게 우선이야. 하나님 우선이 아니야. 이거를 느끼고 깨달을 때 다시 돌이키면 우리는 축복을 받아요. 어떤 축복? 마음의 평강이 먼저 와요. 마음이 편안해. 내 마음이 평안해. 그 평안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는 거야. 우리는 누리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은 나의 행실을 보고 나의 모든 행실을 보고 저들이 나를 믿게 만드는 그것이 축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평화롭고 나에게 불을 주고 모든 것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 그것은 뭐냐? 나를 인하여서 저들이 믿게 만들어라. 그러려고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는데 그게 자기가 잘해서 믿는 줄 알아.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어. 지금 여기에 있잖아. 다 떠나는데. 그러면서 돈은 누가 줬다? 자기가 줬다. 그게 바알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 되는 거야.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신이 된다는 것은 뭐냐고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잡았을 때 내가 신이 되는 거야. 우리 귀신을 온전히 몰아낼 수 있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상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한다.